감사하네 예수 진실하도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메주며 원수들이 미워하나 염려할 것 없도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저의 품에 안기고 세상 걱정 당할수록 많은 위로받겠네 저가 주신 기쁨이 기뻐할 것 뭐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오후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다 같이 묵도 드립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나님께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68장 368장 찬송 들으시고 이 시간에 정무림 집사님 기도 인도하십니다.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내 주를 사랑하며 날 섬기리로다. 나오든지 무엇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진실하리라. 내 주를 살려오는 이 세상에 있을 동안 주 섬기리로다. 나오리 가든지 무엇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사는 시대를 분별할 수 있도록 하시어 썩어 없어질 세상 것을 쫓지 않고 영원하신 하나님 따름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걱정을 떨쳐버리고 어떻게 영생을 얻을 것인가에 삶의 중심을 맞추게 된 것을 오직 십자가로 속죄함을 이루신 하나님 은혜를 입음을 믿습니다. 세상에 헛된 것을 버리고 주님께 나온 저희들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옛사람의 모습이 아직도 저희에게 남아있습니다. 의의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아 새 산업을 입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그러나 그 거짓을 버리지 못하고 참된 것을 말하기에 부족하지만 사람으로 아직 머물러 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가치관과 기준이 흔들리는 흥동의 사회를 말씀으로 바로 잡기 위해 모든 성도들에게 들려주시는 촛대를 잡을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경륜을 성취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진실한 삶을 살아갈 세상의 빛이 되게 하옵소서. 역사하는 하나님, 정치인들이 더 이상 부정부패의 의혹에 지지 않게 되길 원합니다. 국회가 하루속히 제9수를 다함으로써 대의 정치의 법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각 방면에서 바람직한 참여 정치의 장이 만들어지게 하옵소서. 지방자치 제도가 지역 유지들에게 의한 부패의 산실이 되기보다 건전한 민주주의 정치시키는 도양이 되게 하옵소서. 기독교인 정치자들이 공의롭고 정직한 정치 활동에 앞장서게 하옵소서. 무더운 여름이 가고 오고 백호가 무르익는 가을이 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신앙이 더 열매 맺는 계절이 되게 하시고 사람에게 인정받는 믿음보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도 긍휼히 여겨 주시옵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십니다.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이 시간 참석한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의 기쁨을 가지고 세상 발걸음을 옮겨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일 오후에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누가복음 16장. 부자와 나사로 비유로 잘 알려진 유명한 장이죠.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 페이지 수로 신약 123쪽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저를 불러가로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미니요 내 물건들을 삼아라. 청지기가 소유를 쫓아가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꼬.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해야 할 거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기는데 저희가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낱낱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졌느냐. 말하되 기름 한 덩어리이다. 가로되 여기 내 분수를 가지고 불리한 자 50이라 하시라.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졌느냐. 가로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시대에 하였으므로 칭찬하시며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피세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지켜주냐? 다 같이 집주인이 집주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어미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어미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경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예. 말씀에 나오는 청지기, 주인에게 칭찬받는 청지기, 우리 모두 칭찬받는 청지기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 오늘 이 비유는 사실 여느 비유와는 달리 조금 난해한 비유의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16장 전체는 재물에 관한 비유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 앞장에 이어서 우리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비유로 이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5장에서도 회개에 관한 비유를 하시고 나서 이제 이 16장에서 바로 재물에 대해서 비유를 하십니다. 그런데 15장의 비유가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하나님의 기쁨에 관해 이야기한 것임에 반해서 이 16장에서의 초점은 재물의 올바른 사용에 대한 교훈에 맞춰져 있습니다. 재물의 올바른 사용, 재물의 올바른 사용에 대한 교훈. 그래서 이 16장은 지금 읽어본 1절 13절까지 불의한 청지기 비유로 알려져 있는 비유죠. 그리고 14절 18절에는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에 대한 경계의 말씀이고, 그리고 19절에서 31절까지는 그 유명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살피게 된 불의한 청지기 비유, 이 청지기 비유와 그 돈을 좋아하는 이 바리새인들에 대한 경계의 이 비유는 사복음서 가운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 가운데 오직 여기 누가복음에만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청지기 비유하고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에 대한 경계의 말씀은 오직 이 누가복음에만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16장의 비유로 등장하는 청지기 비유인데 그것도 불의한 청지기 비유입니다. 일단 이 물질기에서 볼 때는 불의가 들어가면 안 좋은 건데 어떻게 된 게 내용을 지금 읽다 보니까 칭찬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도 칭찬받는 청지기가 되자. 못했습니다. 다시 이용해 주세요. 진이하고 얘기 안 했는데. 네, 제가 음악 가끔 앨범을 들으시려면 패턴 앨범 들려줘 와 같이 말씀해 주세요. 분위기 때문에. 네, 아무튼 거기서 어디였지? 청지기는 청지기인데 우리 세상에서도 불의는 배척당하는데 이상하게 오늘 여기 비유에서는 불의한 청지기를 잘했다고 칭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좀 난해한 구절입니다. 하지만 그 주된 요지는 이렇습니다. 즉 어둠에 속한 이 세대의 자녀들, 이 어둠에 속한 이 세대의 자녀들도 영리와 앞날을 위해서는 온갖 지혜를 총동원 해서 사용하는데 하물며 우리 영원한 기업인 천국을 소유한 우리 신자들이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며 당연히 지혜롭게 행동하는 것 마땅하지 않느냐 이겁니다. 세상에 이 세대의 자녀들도 온갖 지혜를 다 짜내면서 이익을 위해서 사는데 하물며 우리 천국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걸 아낌없이 바치며 지혜롭게 행동한 거 이거 당연한 일이다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구원받은 성도랄지라도 재물, 즉 머니, 그래서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야. 돈, 이런 말이 있는데 돈 많으면 좋아요, 나빠요? 솔직히 돈 싫어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재물을, 즉 이 돈을 우리가 어떻게 써야, 어떻게 관리하고 써야 하나님께 우리가 칭찬받을 수 있느냐 이겁니다. 진실로 우리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해야 되는데 과연 우리는 지금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느냐 이겁니다. 1절 같이 있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아멘. 예. 오늘 본문은 정의로운 청지기 비유가 아니라 의로운, 아니죠,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들어서 우리에게 귀한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지금 이 내용은 비유의 말씀입니다. 비유. 그러니까 부자는 누구요? 이 세상 최고의 부자는 하나님이시죠. 트럼프도 부자지만 하나님의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진정한 부자입니다. 여기에 부자는 하나님을 가리키고 여기에 나오는 청지기는 그 부자에게 붙어있는, 즉 청지기에 붙어있는 이 그러니까 괜히 이거 아까 그것 때문에 또 많이 헷갈리네. 부자에게 붙어있는 청지기, 그 청지기가 바로 오늘 우리 성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자는 하나님, 우리가 청지기는 우리 성도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고 예의 불의한 사람들아 그러면 기분이 나쁘잖아. 우리가 왜 불의해요? 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예배도 드리고 살아가려고 하는데 지금 여기 본문에 보면은 분명히 비유인데 부자는 하나님이고 청지기는 성도라고 하면서 왜 성도들 보고 불의하다고 하느냐. 네. 요것 때문에 좀 난해하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왜 불의하다고 했을까? 이것은 우리가 지금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아직 여전히 우리는 옛사람의 속성에 지금 딱 붙들려서 지금 살고 있잖아요. 가끔 좀 거룩한 척 하지만 아무래도 옛사람의 성향이 우린 이 땅에 있는 동안 많이 나타나요. 아무튼 그런 줄 알고 이 비유를 통해서 도대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뭘 가르치시려고 하느냐 이겁니다. 왜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들었느냐? 청지기! 이 헬라어로 오이코노모스라고 합니다. 오이코노모스. 이것은 기억납니까? 집을 헬라어로 뭐라고 그러죠? 오이코스. 집. 오이코스. 남성명사를 쓰죠. 아니 남성명사는 이게 오이코스. 시그마로 끝나죠. 오이코스. 그리고 레마. 관리한다. 게마. 관리한다. 집 플러스 관리. 여기 합쳐진 게 오이코노모스입니다. 오이코스와 게마. 집 플러스 관리함. 집을 관리한다. 이 오이코노모스, 청지기라는 단어가 이렇게 생긴 겁니다. 한마디로 청지기는, 오이코노모스는 집을 관리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바로 오늘날 여러분이 하나님의 집을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청지기. 주인의 가산이나 세상에선 주인의 가산이나 종들을 관리하고 주관하는 자였죠. 좀 더 쉽게 말하면 이런 사람을 또 집사라고 그러죠. 집사. 그 부잣집에 보면은 집사가 있죠. 집사. 우리 교회에서 말하는 그런 집사가 아니라 그 집을 관리하고 하는 사람들을 또 집사로 또 이렇게
직원으로 두는 데도 있어요. 부잣집 같은 경우는. 아무튼 청지기, 주인의 가산이나 종들을 관리하는 주관하는 자가 바로 부잣집의 청지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의 의미는 창세기 39장 4절 6절에 의하면 그 주인의 종일 수도 있어요. 그 주인의 종을 청지기로 삼을 수도 있지만 또 자유인으로서 주인과 고용 계약을 맺은 자일 수도 있습니다. 주인의 직접적인 종을 청지기로 임명할 수도 있지만 자유인을 고용하는 겁니다. 주인과 고용 계약을 맺고 이제 당신이 내 집에 모든 걸 잘 관리하시오. 이런 경우에 두 가지의 그런 뜻이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성도들은 다 모두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재물을 그분의 뜻대로 관리하도록 위임받은 청지기임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니 이 관리하는 청지기는 수많은 돈을 만질 수 있죠. 그 주인의 재산 다 만질 수 있어. 근데 그거 자기 거요? 누구 거요? 네. 아무리 관리해도 주인 겁니다. 마치 요새 은행 직원들 엄청난 돈 관리하죠? 근데 그거 자기 돈이야? 아니죠. 고객 돈이잖아요. 고객 돈. 내 거가 아니에요. 그래서 뭐 증권회사 이런 은행에 관리하는 사람들 큰 소리 치죠. 내가 하루에도 20억 원씩 만지고 있어. 네 돈이야? 네 돈 자기 돈 아니잖아. 결국 자기는 관리하는 거에 불과한 겁니다. 내 거는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지금 피땀 흘려 모은 재산 여러분 거예요? 대답이 없는 건데 내 거네. 왜 내 거가 아닌 증거가 뭡니까? 죽을 때 보면 알잖아요. 죽을 때 내 뭐 통장이니 뭐 현금 그거 갖고 가요? 못 갖고 가? 못 갖고 가잖아요. 만약에 이거 죽을 때 내 관 속에다 넣어달라면 그놈의 관은 며칠을 못 가서 덤을 내버리죠. 그거 남아있을 수가 없어요. 옛날에 그 왕들이 능을 갖다 왜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크게 몇 개씩 만들어 놓죠? 왜? 나 앞으로 도굴꾼들이 거기에 있는 금은패물 못 훔쳐가게 하려고 산같이 만들어 놓잖아요. 그것도 비슷한 걸 여러 개 만들어 놓잖아요. 참 하나님을 모르던 시대는 그렇게 착각할 수가 있어요. 뭐 중국의 진시황은 자기 후궁들을 다 그대로 생매장했다고. 나 죽을 때 다. 그러니까 뭐 그냥 막 그렇게 묻었다는 게 아니라 그 안에 그냥 지하 궁궐 같이 크게 만들어 놓고 거기서 생활하게끔. 그래서 그게 다 떨어지면 그냥 죽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 세상에 살고 있을 때 내가 소유했던 거 다 내 거라는 그런 개념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어차피 하나도 내 거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다 자녀들에게 물려주든가 아니면 다 그래요. 대한민국에서는 물려줘도 힘들어요. 60% 상속세 내야 돼. 참 기가 막히죠. 큰 그 재벌인 이재용 회장도 아직도 상속세 10조를 다 못 내고 있다니까. 그거 다 내면은 삼성은 남에게 넘어가. 그러면 그거 소유권을 경영권을 잡으려고 아주 그냥 쥐새끼같이 이제 틈만 노리는 저 중국 놈들에게 의해서 우리나라 기업이 넘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상속세 진짜 이거 빨리 이거 좀 최하로 낮춰야지. 이거 우리나라 기업이 내가 평생 일궈놓은 걸 죽을 땐 상속을 못 하잖아. 상속하는 순간 남의 거가 되는 거야. 그러니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이제. 어차피 이건 내 거가 아니야. 이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그러므로 우리는 죽는 날까지 나에게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이 세상 내가 살아있을 동안 맡겨놓은 거다. 요걸 갖다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재물이 많이 생긴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사용하고 가야지, 그거 내 거인 양 아끼고 아끼다가 어느 한순간에 헐라당 날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요새 그 유튜브 보다 보니까 퇴직자들이 다 그렇게 많이 사기를 당하고 또 어디 사업한다고 그거 하다가 헐라당 다 날리고, 그런 일이 너무 많이 있죠. 지금 자영업자가 엄청나게 지금 눈 닫고 있는데 진짜 안타깝더라고요. 그거 보니까. 지금 최대 상권 중에 하나로 그렇게 떴던 대학가 상권도 다 무너졌더라고요. 대학교 앞에 뭐 우리나라면 저 신촌 이런 계통도 그렇고 부산 같은 건 부산대학교 그렇게 그 붐볐다는데 다 그냥 임대 다 견디지 못하는 거야. 어떻게 이게 코로나 팬데믹 이후부터 우리나라가 이렇게 넘어가기 시작한 거야. 무너지기 시작한 거야. 정말로 재물이란 건 내 수중에 있을 때 잘해야지, 이거 욕심 부렸다가는 사기당하고 이렇게 날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정말로 우리는, 특히 기독교인들은 위임받은 하나님 것을 죽는 날까지 위임받은 청지기다, 이 마음 자세를 간직해야 됩니다. 그런데 왜 이 청지기가 불의하다 하니까, 불의하냐면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이 주인에게 들립니다.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 이럴 때 빨리 저거 잘라야 되겠구만, 이런 생각 드는 거 아닙니까? 누가 사업을 하는데 자꾸 그 격리해서 손대면서 돈을 빼간다. 그 사람 그냥 놔둬요. 잘라야 돼. 잘라야지. 식당에서도 보면은 이 카운터가, 그때 그 유튜브에서 보니까 이게 무슨 고무줄로 어떻게 나가지고 뭐 할 때마다 이 현금이 일부가 이 소매 속으로 쏙쏙 하게 그렇게 또 해놨더라고. 그러니까 주인이 이상하게 비는 것 같아. 그래서 CCTV를 쫙 보니까 세상에. 그럴 때 불의한 사람이 되는 거죠. 불의한 사람. 근데 여기에 등장하는 이 청지기가, 즉 우리 성도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지금 좋지 못한 일을 하는 거야.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 이것은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에게 있어 주위에 있는 건 다 누구 거? 하나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자기를 위하여 내 뜻대로 사용한다면 그게 바로 불의한 일이 되고 주인의 것을 허비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내가 내 거라고 생각해서 내 기분대로 내 유익만을 쫓아서 막 쓴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실 때 저놈 저거 좀 벌게 해줬더니 내 거 함부로 허비하는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 막을까요? 안 막을까요? 막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 잘 하다가 어느 날부터 사업이 잘 되니까 하나님 섬기는 일보다 사업적으로 마음이 빼앗기니까 벌써 몸도 예배당에 나오는 게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면 공통적으로 오는 게 하나님 떠나면 어느 순간부터 이제 어려움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전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어느 순복음교회가 어디 교회 나가는 교인이 그렇게 어렵게 살았는데 날마다 새벽 예배고 모든 예배고 열심히 나와서 하나님께 충성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마침내 물질의 복을 줬더니 복 받은 그때부터 이제 돈이 생기니까 건물도 사고 뭐 하니까 건물 관리를 해야 되잖아. 그러다 보니까 자기 거기 건물에, 교회보다 건물에 자꾸 관심 쏟다 보니까 어느 날부터 그렇게 열심히 충성하던 집사가
예배도 빼먹고 교회 봉사에도 잘 안 나오고 그래. 이유인즉슨 뭐 건물 관리하다 보니까 어디가 터졌네, 어디가 새니 뭐 이제 이런 쪽에 이제 신경 쓰다 보니까 예배도 빠지게 되는 거야. 그래서 걱정을 했는데 아니라 다를까 이제 아예 안 나오는 거야. 근데 나중에 보니까 침상에 하나님이 던져버렸어. 즉 병 걸려서 알아듣게 됐다 이거. 하나님이 주실 때 감사합니다 하고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이제 됐다. 이제 내 수중에 들어왔으니까 이거 누가 뭐 어떻게 하랴 하고 그냥 내 거 있냐 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도로 빼앗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딱 그 상황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도로 지금 취하시는 겁니다. 대한민국 달러 보유액이 뭐 4천 몇백억이라고 그러는데 미국에 가서 떨랑 털어주겠다고 약속한 게 3,500억 달러에 또 LNG 수입하는데 1,000억 달러 그리고 요번에 가가지고 또 1,500억 달러. 그러면 우리 외환 보유액이 4,500억이라고 그러는데 이거 얼마요? 3,500억 더하기 1,000억이면 4,500억인데 여기에 또 1,500억이면 6,000원. 일본이 이거 EU가 미국에 투자하겠다고 한 돈이 6천억 달러. EU는 여러 나라가 있잖아요. 여러 나라, 영국, 프랑스, 독일, 부자 나라들 다 있잖아. 그런데 6천억 달러인데 우리는 딸랑 한 나라가 거의 6천억 달러를. 일본이 우리보다 3배 GDP가 높은데 일본은 5,500억 달러인데 지금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주신 재물을 지금 교만에 빠져가지고 그냥 팍팍 쓰는 겁니다. 기분 좋다고 그냥 막 써대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좌파 사이에도 언제는 반일 반미를 하더니 어떻게 된 게 갑자기 친미 친일이 돼서 또 안미 경중이라고 좀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고 외치던 인간이 거기 트럼프 앞에 가서는 이제 안보도 미국이고 경제도 미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진핑이 열받아가지고 니들 그때 생각 안 나냐? 그때 그 사드 배치하고 뭐 할 때 우리나라 기업들 다 추방나고 막 그랬잖아요. 그때처럼 해줄게. 이거 이재명이 보고 니들 미국의 속국처럼 놀래? 만약 그러면 그때 꼴 날 줄 알아. 협박이 들어왔어. 이게 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는 자들이 권력 잡고 남용하니까 이 나라에 부어주셨던 그 재물의 복을 우리 하나님이 지금 미국을 통해서 홀라당도 아니죠. 빨개 벗겨가잖아 이거. 참 이런데도 분노하지 않으면 이 대한민국 국민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까 잠깐 들어가서 봤는데 또 이상한 헛소문이 또 지금 전 세계로 퍼져서 뭐냐, 트럼프가 죽었대. 근데 왜냐면 이제 암살설이 나중에 그래서 모두 깜짝 놀라가지고 이게 무슨 소리야, 트럼프가 죽다니. 그 때문에 또 지금 그것도 부통령 입에서 또 그게 나왔다는 거예요. 미국은 대통령 650 부통령이 바로 그 자리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사실 그 제도가 있어야 돼. 그래야지 국정에 공백이 안 생기지. 윤석열 대통령이 저렇게 됐으니까 바로 그때 우리 그 부통령 제도가 있어 바로 부통령이 대통령이 되고. 아무튼 하나님 귀에
대한민국 교회가 내 걸 마음대로 소비하고 있다 이게 들린 겁니다. 지금 우리 인간 뜻대로 하나님 걸 사용합니다. 더구나 WCCWA 같은 이 타락한 데다가 그냥 막 엄청난 몇백억씩 쏟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 게 불의한 일이잖아요. 하나님 뜻에 어긋난 일에 돈 쓰고 있잖아요. 하나님 걸 허비하고 있잖아요. 그랬더니 여기 주인이 부릅니다. 2절 있습니다. 주인이 저를 불러 가로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미냐 내 보돈이를 세마라 청지기 삶을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아멘. 네. 주인이 이 얘기를 듣고 가만히 있으면 주인이 아니죠. 내 재산 축 내는데 가만둡니까? 불렀죠. 그래도 기회를 줍니다. 내가 네게 대하여서 들은 이 내 거 마음대로 소비하고 있다는 게 뭔 말이냐? 너 그렇게 보면 너 자른다. 이 소리 한 겁니다. 그러니까 네 보던 일을 세마라. 내 퇴직금 줄게. 이제 너 청지기 사무 못한다. 이 얘기입니다. 네 보던 일을 세마라. 즉 계산하라는 겁니다. 네가 가져갈 거 결산하라 이겁니다. 한마디로 청지기 직분 내놓고 주인의 집에서 나가라는 말입니다. 즉 이것은 비유니까 바로 이 말씀은 이제 하나님 오실 때 괘씸하잖아 이놈이 내 걸 짓고 그냥 쓰고 있으니까 안 되겠다. 너 세상 모든 거 다 내놓고 세상 떠나라. 이 명령과 똑같은 말입니다. 청지기가 이 일을 못하면 뭐요? 죽는 거와 마찬가지잖아요. 당장 실업자 되잖아. 우리 성도 보고 세상 모든 것 다 내놓고 이 세상 떠나거라 하면 뭐예요 이거? 또 우리 죽으란 얘기요? 물론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은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떠나가지 않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떠나야 됩니다. 다 죽어야 돼요. 하지만 지금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일단 지금 잘났든 못났든 10달란트 받았든 5달러 받았든 간에 다 하나님이 맡겨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하나같이 달란트대로 청지기 노릇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이것도 알 수 없는 어느 날인가 우리도 다 내놓고 세상을 떠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 옛날에 그 유명한 코미디언이 있었죠. 지구를 떠나거라 하는 거. 우리 보고 지구를 떠나거라 할 때가 오는 겁니다. 3절 4절이 있습니다.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고 땅을 받아는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고 내가 할 일을 알았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저희가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아멘. 자, 조금 난해한 그런 말이 되겠는데 이 하나님 것 마음대로 소비하는 이 불의한 청지기가 이제 미래를 생각해 봅니다. 아, 내가 이 청지기직을 그만둔 다음에 뭐 먹고 살까? 그 걱정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땅 파서 농사해 먹자니 힘도 없고 여기저기 빌어먹자니 부끄럽고 그야말로 난감하네. 아주 그냥 큰 걱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가 앞으로 살아나갈 방도를 나름대로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기발한 아이디어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왜? 아직은 안 잘렸어. 이 청지기가 지금은 아직까지 주인의 소유를 관리하며 주장할 권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왕 잘리기로 돼 있는 거, 내 주인의 소유를 가지고 한번 선심 써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혜택을 입혀줘야겠다. 이건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난감하네. 이건 진짜 난감한 일이야. 주인이 볼 때는 이거 괘씸한 놈인데. 근데 하여간에 이 청지기 입장에서는 주인은 부자니까 좀 어려운 사람들 이럴 때 내가 좀
혜택을 입혀줘야 되겠다. 주인 거 갖고 내가 좀 인심 써야겠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혜택을 입혀주면 내가 청지기 직분에서 쫓겨난 후에라도 혹시 그 사람들이 아유 그때 심세졌습니다 하고 자기 집으로 영접해 주지 않겠느냐, 대접해 주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낸 겁니다. 이 굿아이, 자기로서는 굿아이디어죠. 굿아이디어. 주인 거 가지고 인심 써가지고 미래를 대비한다. 예. 그래서 청지기가 아이디어 낸 대로 주인에게 빚진 자를 다 불렀습니다. 그래서 빚을 탕감해 주기로 작정한 겁니다. 또 그 외 주인이 그 사실을 안다 해도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준 일이니까 그렇든 몽땅 다 그냥 제로로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지금 읽어본 대로 일부씩을 탕감해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그냥 당장에 이 청지기 불러다가 치도 치지 않은 걸 보면 주인도 상당히 너그러운 주인이요. 너그러운 주인이야. 그래서 기한을 준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세 말 동안만 하라는 거거든요. 이 자리 있으라도. 웬만한 사람들 같으면 그 자리에서 당장 사표 써 그러지. 근데 기회를 줬잖아요. 그래서 설사 주인이 이 빚 탕감해 준 사실을 안다고 해도 대상이 보니까 대상들이 다 가난한 사람들이야. 그러면 그다지 큰 죄를 죄가 아니라 생각하고 크게 책망하지 않을 것이다. 왜? 가난한 자들을 탕감해 준 거니까 이 주인은 좀 있는 사람이니까 요 정도 가지고는 그렇게 크게 뭐라고 하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한 것 자체가 평상시 주인이 상당히 너그러운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인 몰래 그냥 막 허비한다는 말이 들린 겁니다. 주인이 지독할 것 같으면 큰일 나죠. 근데 상당히 이 청지기를 나름대로 믿어주고 있는 그런 주인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주인의 성품을 아니까 이 청지기도 요 정도로 하면은 그냥 생으로 뭐 탕감해 준 게 아니고 좀 어려운 사람들을 불러다가 해준 거니까 크게 뭐라고 하지 않을 거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5절 7절 있습니다. 주인에게 빚진 자를 하나씩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줬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바로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줬느냐 바로되 네 백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아멘. 예. 객관적으로 볼 때 청지기, 그러니까 밖에 사람들이 볼 때 청지기가 지금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불러다가 빚을 탕감한 걸 보면은 아, 주인에게 허락받고 하는구나 그렇게 알지. 저거 주인 몰래 저런단 말 할 사람 없잖아요. 빚진 사람들 왔다 갔다 하면 벌써 우리가 알 텐데. 아주 참 밖에서 볼 때는 주인도 칭찬받고 주인이 허락했으니까 하는 거지. 그 청지기도 칭찬받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기름 100말 진 자에게는 50%를 깎아줬어요. 50말로 그 징소를 고쳐 쓰게 됩니다. 100말 빌린 게 아니고 50말 빌린 거예요. 또 100석 빚진 자에게는 그 100석 빚진 자에게는 그 징소를 80석으로 20% 깎아줬어요. 고쳐 쓰라고 해서 20석을 탕감해 줬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거는 주인이 허락 없이 지가 인심 쓰는 거란 말이에요. 즉, 이 일 자체는 현재 자기가 맡아가지고 있는 주인의 재산에 많은 손해를 입히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인 걸 갖다 지 마음대로 탕감해 주니까. 하지만 청지기 입장에서는 그래도 내가 인심 썼으니까 여기서 쫓겨난 후에는 그래도 혜택 입은 사람들한테 좋은 소리 듣게 된단 말이에요. 자기에게 큰 유익이 있는 겁니다. 즉, 이 사람이 바로 우리 성도를 빗댄 거라고 했으니까 우리에게 적용시켜보면 이 말은 우리 성도가 이 세상에서
내가 갖고 있는 물질로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하나님을 위해서 쓰면 내 재산에는 어느 정도 손해가 나도 이 세상 떠난 다음에는 내세에는 큰 유익이 있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청지기가 쫓겨난 후에는 혜택 준 사람들로부터 유익이 있을 거다. 이 말이 바로 다 물질로 다른 사람 도와주고 하나님 위해서 쓴다면 비록 내 재산에는 손해가 날지언정 이 세상을 떠난 다음 세대 내세에는 큰 유익이 있다. 이걸 가르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은 내게 있는 재산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다른 사람을 도와주며 내세를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불안관 청지기직을 사면할 때, 즉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는 내 재산이라고 생각했던 것들 다 내놓아야 됩니다. 하나도 가지고 가지 못하고 하나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죽은 다음에 누구한테 얘기해요? 심지어 이빨에 금리빨 꽂아놓은 거 있으면 그 금리빨도 다 빼간단 말이에요. 정말 그래서 우리 죽은 사람들 옷에는 주머니가 있어요, 없어요? 수의에는 주머니가 없어요. 그러니까 공수래 공수.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는 말이 딱 이겁니다. 청지기는 현재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가지고 친구 대신 예수님을 사귄 것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재산 가지고 열심히 믿음 생활하면 예수님을 사귄 거가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보물 쌓는 겁니다. 그래서 내세 가서 상 받도록 이 청지기는 지금 지혜롭게 사용한 겁니다. 내세 가서 하나님께 상 받도록 친구 대신 예수님을 이 세상 재물로 열심히 사귀어놨어.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충성했어. 그게 바로 예수님과 사귐이 있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면 내세에 가서 반드시 5코, 10코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나에게 있는 재산을 가지고 나를 위하여 내 마음대로 사용한 것은 하나님께 옳지 않은 것입니다. 내 거라고 내 마음대로 허랑방탕하게 쓰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주셨다는 이 세상의 재물, 이걸 가지고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열심히 사귀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무슨 일? 하늘에 보물을 쌓기가 되는 겁니다. 하늘에 보물 쌓아두는 일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건 가장 이 세상에서 지혜로운 일이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일, 주님과 사귀는 일입니다. 즉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그게 가장 지혜로운 겁니다. 8절 있습니다. 죄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우니라. 아멘. 물론 이 청지기가 행한 일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바라볼 때는 옳지 않죠. 왜? 주인 거 갖고 자기 멋대로 했으니까. 주인 거 갖고 마음대로 탕감해줬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옳지 않은 청지기, 불의한 청지기라고 얘기한 겁니다. 하지만 그 일을 지혜롭게 해야겠다 이겁니다. 빚진 사람 불러다가 탕감해주고 하는 건 참 일을 지혜롭게 했다. 왜? 가난한 자를 도와준 거니까 아주 지혜롭게 행한 것에 대해서는 칭찬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이걸 잘 해석해야 되죠. 이 세대의 아들들은 불택자, 불신자, 믿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지금 사실 우리도 이렇게 믿음 생활하다 보면 세상 사람들이 되게 지혜롭게 보이죠. 우리는 좀 멍청하게 보이잖아요. 멍청하게 그냥 뭐 하나님 일을 해야 하느니라 하고 있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지금 저러고 있으면 되냐 뭐 이렇게 우리를
핀잔 줄 수가 있죠. 아무튼 이 세대 아들들은 불택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런데 빛의 아들들은 우리 택한 백성, 예수님 믿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택한 백성들, 예수님 믿는 자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이 세대 아들들, 즉 불택자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만큼은 이 빛의 아들들, 택한 백성, 예수님 믿는 사람들보다는 더 지혜롭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기 시대, 이 세상을 가리킵니다. 이 세대의 아들 되는 불신자들은 자기 시대, 즉 이 세상에 있어서는 당연히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고 사는 것처럼 보이죠. 빛의 아들들은 이 세상에 있어서는 그들보다는 더 지혜롭게 보이지 못합니다. 왜요? 이유가 있죠. 빛의 아들은 예수님 사귀고 내세를 준비하느라고 자기 재산을 거기에 많이 쓰고 세상에서는 많은 손해를 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택함 받은 자들이 좀 저 불신자들보다 지혜롭지 못한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이 재산, 재물과 환경과 시간과 건강과 몸과 생명 전체를 합해서 재산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물질의 재산은 없어도 내가 건강하다면 건강의 재산은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재산, 이거는 재물뿐만 아니라 환경, 시간, 건강, 몸, 생명 전체를 가리켜 이렇게 재산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이 청지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은 사실 지금 하나님 걸 자기가 맡아갖고 있죠. 일단은 자기 것처럼 자기가 관리를 잘하면 그만큼 자기는 칭찬이 오는 거니까 자기 것처럼 생각을 한다면은 처음에 기름 100마리였지만 100마리 50말로 줄어듭니다. 또 밀 100석이었는데 80석으로 줄어듭니다. 그러나 현재 이 청지기가 관리하고 있는 재산은 굉장히 손해를 보는 겁니다. 즉 이 말씀은 뭡니까? 우리 성도가 이 세상에선 지금 많은 손해를 보면서 지금 내세를 준비하고 있다 이겁니다. 왜? 남들 놀러가고 신나게 놀 시간에 우리는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하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미련하게 보이잖아요. 아, 좀 공기 좋은 곳에 와서 놀고 신나게 뛰놀고 스트레스 풀고 이래야 되는데 우린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고 또 봉사하고 막 이러니까 우리가 참 답답하게 보일 수가 있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는 세상 거 손해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내세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로 우리의 이 모습이 이 세상 불신자들이 볼 때는 미련하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성도가 왼뺨을 맞으면 오른뺨까지 돌려대고 겉옷을 취하려고 하는 자에게는 아예 속옷까지 그냥 벗어준다는 일이나 억지로 나로 오리를 가게 한다면 아예 그냥 심리까지 동행해야 된다는 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안 맞잖아 이거. 그래서 매우 어리석은 일을 우리 보고 한다 이겁니다. 여러분도 친구들 만났을 때 야 내일 우리 동기들끼리 어디 가기로 했다 너도 나와라 그러면 나 내일 예배 드려야 되는데 나 내일 교회에서 맡은 일 있어서 해야 되는데 하면은 세상 친구들 뭐라 그래? 야, 뭐 하루 좀 빠져 이러죠 되게. 하루 빠진다고 뭐라 그러냐 이렇게 나오죠. 하지만 하루 빠지면 그 하루가 다음에는 10일이 되고 100일이 되고 영원한 날이 되는 겁니다.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라도 손해보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세상 일 그냥 즐거운 일 포기하고 저러고 있으니 얼마나 어리석게 보입니까? 그러다 보면 이 세상 악한 권력은
우리 성도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면 멸시하고 천대하고 심지어는 자기 소유와 가족과 몸과 생명까지 희생당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니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 사는 모습이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하게 보이겠습니까? 네. 여러분도 초신자 시절에 열심히 믿음 생활하려고 할 때 친구들로부터 그런 소리 아마 한두 번은 들어봤을 겁니다. 언제부터 네가 예수 믿었다고 친구를 멀리하느냐 뭐 이런 말 듣죠. 네. 그러다 국가 권력은 교회를 핍박을 또 하는 일까지 생깁니다.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믿음 생활하는 거 보면 미련하다고 보는 겁니다. 이 세대의 사람들. 9절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기 그리하면 없어질 때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아멘.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기라.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잖아요. 하나님 거. 근데 이 하나님 거를 내 것처럼 사용하고 있으니까 다 세상 것은 한마디로 불의한 재물이 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자기의 재물은 다 불의의 재물이 되는 겁니다. 이유는 천상천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 것으로 삼아 놓았기 때문에 불의한 재물이 되는 겁니다. 시편 24장 1절에 땅과 목이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며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용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그 맡겨주신 물건을 나를 위하여 사용하고 내 것으로 만들어 놓았다면 이렇게 불의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모든 소유는 다 누구 거? 하나님 겁니다. 우리의 몸도 하나님 거.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 겁니다. 내 몸도, 여러분의 몸, 여러분의 생명. 우리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몸도 우리의 것, 내 것으로 여기면 그게 다 불의한 것이 되는 겁니다. 뭐든지 이 세상 살면서 내 것이다 하면 다 그 순간 불의한 것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가지고 온 것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사용하는 것은 다 하나님 것을 사용하는 겁니다. 잠시 내가 살아있을 때 쓰는 겁니다.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도 모두 하나님의 것을 임시로 맡아가지고 있는 것뿐이며 세상을 떠날 때는 그것들을 다 내놓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 성도를 향하여 세상 것 가지고 열심히 친구 사귀라 얘기합니다.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런데 이 친구는 정말로 이 세상 재물이니까 마음대로 세상 친구 사귀라는 거 아닙니다. 이 세상 재물 주신 거 있다면 네 걸로 생각하는 게 있다면 그거 가지고 예수님을 사귀라는 겁니다. 믿음 생활에 더 힘쓰라는 겁니다. 재물을 많이 갖고 있다면 그걸로 믿음 생활에 힘쓰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4절에 내가 내 친구 너에게 말하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에는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고 했습니다. 친구. 예. 우리가 청지기 자리에서 쫓겨나기 전 우리에게 있는 이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친구 되시는 예수님 사귀는 일을 열심히 합니다. 예수님 사귀는 법이 무엇이겠어요? 그 재물을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구원 운동에 사용하는 겁니다. 바로 이게 예수님 사귀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있을 동안에 예수님을 위해서 물질을 바치면 천국에 가서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상급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위해서 물질을 바치는 것은 보물을 하늘에 쌓는 것이 되고 물질로 예수님을 사귀는 것가 됩니다. 아낌없이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하늘의 보물찾기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위해서 물질을 바치고 제물로 예수님을 사귀는 자가 지혜 있고 복 있는 자인 것입니다. 다시 10절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되면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리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지극히 작은 것은 이 세상 재물을 가집니다. 재물. 물질보다 사람의 몸이 크고 몸보다 영이 큽니다. 더 중요하다 이겁니다. 또 사람보다 하나님과 그 나라가 크고 더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물질은 지극히 작은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물질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큰 것에 충성할 수 있겠어요? 우리도 일 시킬 때 기본적인 하는 일 딱 보면은 아, 이 사람은 뭘 맡겨도 될 사람이구나.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지극히 작은 물질 가고도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큰 것에 충성할 수가 없습니다. 물질로 충성하지 못하는 자가 큰 것에도 충성하겠다고 한다면 그건 말뿐이고 실제로는 불가능한 일이 되는 겁니다. 물질을 가지고 예수님 친구를 사귀는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라야 참으로 영적인 일과 진리운동에 충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현재 우리에게 당한 작은 일에 있어서 주를 위해서 충성하라는 뜻도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일일지라도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라고 일을 허락하셨다. 그렇게 알아야 되는 겁니다. 날마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죄라도 찾아 회개하고 지극히 작은 일에 대해서도 선을 행하려고 힘쓰고 믿는 소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줄 수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마디라도 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일을 맡기시고 그래서 우리도 그 큰 일에도 충성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극히 작은 것 하나도 못하는 자가 어떻게 큰 일을 합니까? 집에서 모칠이나 이런 것도 하나 못하는 사람 보고 저 가서 저 의자 좀 잘 못 박고 만들어라 하면은 집에서 못도 못 박는 사람이 어떻게 나가서 의자하고 뭘 책상을 만들겠어요? 그 이치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도 큰 일을 맡겨주려고 하면 지극히 작은 거라도 하는 걸 보는 겁니다. 그거 열심히 하면 큰 일도 할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그 우리 중국 영화에서 무술 영화 보면 그거 많이 나오죠. 맨 처음부터 뭐 기술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맨 보면 성룡이나 뭐 나오는 영화 보면은 맨날 뭐 매일 물리기 맨 그런 거 하고 있잖아. 맞습니다. 큰 기술을 익히기 위해서는 기본이 돼.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운동을 하더라도 저도 주장하는 게 어떤 운동을 하더라도 먼저 힘부터 기르라고. 아무리 기술 좋아도 힘이 따라가지 않으면 그 몇 대 맞아주지 뭐. 몇 대 맞아도 별 타격도 없잖아. 힘이 없어. 기술만 하려면 소용없어요. 먼저 힘. 그래서 저한테 운동 배우는 사람들은 저는 무조건 힘 기르는 것도 시키거든요. 그래야지 기술도 써먹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한 방을 치더라도 화려한 기술 아무리 부려봐야 쓰러지지 못하면 소용없잖아요. 근데 무지막지한 큰 힘 하나로 그냥 빵 해갖고 쓰러뜨리고. 그 우리 건투 시합 때 그거 많이 나오죠. 벌처럼 날아 나비같이 아니 나비같이 날아 벌처럼 쏜다는 게 있죠. 무하마드 알리 뭐 잘합니다만. 근데 무하마드 알리는 펀치에 파괴력이 있으니까 그때 무적의 KO가 누구죠 그때? 조지 포먼을 갖다. 조지 포먼 맞나? 조지 포먼을 조 프레이저고 뭐고 뭐 기라성 같은 헤비급 정상들을 그냥 몇 방으로 다 KO 시켰는데 알리하고 붙었을 때 알리도 뭐 조 프레이저하고 알리가 그냥 비슷하게 막 싸웠지만 조 프레이저도 그 포먼한테 그냥 몇 방에 나가 떨어져 버렸거든요. 근데 알리가 그때는 캐시어스 클레이였나? 뭐 하여간 그 포먼하고 붙었는데 나중에 도리어 포먼이 KO로 져버렸죠.
그러니까 나비같이 나는 벌처럼 쏘는, 그러니까 나비같이 나는 그 기술과 함께 벌처럼 쏘는 강력한 그런 힘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아무리 기술 좋아야 뭐 영화 같은 데서는 뭐 붕붕 날리면서 막 화려한 발차기들 나오고 화려한 기술도 들어가죠. 그런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자기보다 하수한테나 쓸 수 있는 거예요. 그 화려한 기술들은 자기하고 비슷하게 느껴지는 사람한테는 함부로 그 동작을 못하는 거예요. 함부로 썼다간 당하거든. 괜히 멋지게 한다고 공중으로 붕 뛰었다가는 공중에서 가겠다고. 저도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이것이 붕붕 날라서 저 지하에 그 사진도 있지만 그 기술을 잘 쓰는 선배예요. 하면은 나와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해보는. 화려한 기술을 쓰지만 순간 공중으로 붕 떴을 때 내 눈에는 여기가 턱 보이더라고. 그냥 한 방 질렀더니 그냥 바닥 나갔더라고. 그러니까 아무리 화려한 기술이고 힘이 뒷받침 안 되는, 그리고 자기하고 비슷한 실력과 갖고 있는 사람한테는 함부로 그렇게 쓰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왜 이야기가 나오지? 말같이 써라. 어디서 나온 거야? 말같이 써라. 가만히 있어요. 이거 이상하네. 아무튼 작은 것에 충성하는 게. 그렇지. 작은 것에 충성한 자에게 작은 것이라도 열심히 하는 자. 기본, 지금 한마디로 제가 기본을 얘기하다 그 얘기가 나오는데, 기본기가 튼튼해야 기술이 또 성장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왜 약하냐? 육상이 약해서 그래요. 육상. 기본기가 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그 메달도 한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아무튼 지극히 작은 것에서부터 충성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물질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일단 그것부터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물질로 하나님, 예수님 사귀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걸 주님을 위해서 쓰지 않고 세상에만 자꾸 쌓아놓게 되면 무슨 일? 심판이 올 땐 다 없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 떠날 땐 아까워도 다 내놔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 있을 때 예수님 위해서 물질 바치고 제물로 예수님을 사귀는 자가 진정 기회 있고 복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 10절에 지극히 작은 것이 재물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재물 커 보이지만 재물이 사실 제일 작은 겁니다. 우리 10절 같이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아멘. 물질보단 사람 몸이 더 중요하고 크죠. 몸보다는 우리의 영이 더 크고 중요합니다. 우리 사람보다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가 더 크고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의 물질은 지극히 작은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작은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큰 것에 충성할 수 있습니까? 물질에 제대로 충성하지 못하는 자는 큰 것에 충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그저 헛말 뿐입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실제는 진정 물질 가지고 예수님 친구 사귀는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어야 진정으로 영적인 일과 진리운동에 충성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걸 안 하고 그저 폼만 잡는 사람들은 진리운동을 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튼 이 10절의 말씀은 현재 우리에게 당한 작은 일에 있어서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라는 그런 뜻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작은 죄를 찾아 회개하고 지극히 작은 일에 대해서도 선을 행하려고 힘쓰고 믿는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더 주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을 한마디라도 더 전하려고 하는 자에게,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큰 일을 맡기시고 그래서 그 큰 일에도 충성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고부터 이렇게 큰 일도 생겨나는 것입니다. 10부장으로서 충성하는 자는 100부장이 될 수 있고 100부장으로서 충성하면 1000부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0부장으로서 충성하지 못하는 자는 절대 100부장이나 1000부장이 될 수 없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지금 이 10부장, 1000부장 이것은 분대장, 소대장, 중대장, 대대장, 연대장, 사단장 이러한 계급을 가리키는 겁니다. 밑에서부터 계급이 올라가는 거지 어느 날 갑자기 저 똥돼지 김정은이처럼 갑자기 별 달고 나타나는 이런 거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대한민국 국군 큰일 난 게 지금 사성 장군들 7명을 한꺼번에 다 지금 잘랐죠. 그러니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올라가니까 좋겠지만 지휘 체계가 한꺼번에 그렇게 갑자기 딱 자리 잡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걸 7명을 한꺼번에 다 전역을 시켜버리는 이런 일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거. 지금 우리나라 경제도 지금 노란봉투법, 중대재해 처벌법, 저 상법 개정으로 완전히 이거는 기업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 의지를 다 꺾어놔야 됩니다. 경제도 붕괴 일보 직전, 군대도 지금 막 다 까발려져 가지고 붕괴하기 직전. 정말로 이거 조선시대 말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거 어떻게 이거 이러다 조선시대 임오군란이 일어났죠. 부식군대가 차별에 그냥 이 월급도 안 주고 나중에 기껏 월급 준다는 게 보니까 쌀에 그냥 모래 섞어가지고 그냥 무게만 맞춰갖고 그러니 그냥 부식군대가 분노가 안 일어나겠어요. 그래서 반란이 일어나는 거죠. 임오군란. 아무튼 우리나라가 지금 상당히 지금 흔들흔들되고 있어요. 기업들이 다 떠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 지금 떠나라고 세상 말로 고사 지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마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빨리 모든 기업들 대한민국을 떠나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기도해 하고 있는 거나 똑같아. 지금 기도해 하고 있어. 대한민국 기업도 빨리 그냥 이 나라 떠나라고 기도해 하고 있어요, 열심히. 금식 기도까지 하는 거. 대한민국 망하라고. 진짜 큰일입니다. 큰 저수지물도 두 개 생긴 지극히 작은 개미구멍으로부터 새어나오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그 개미구멍 같은 게 점점 커져서 뚝이 무너지고 그 물이 다 빠져나가게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거시기 같은 놈이 대한민국 권력 잡아가지고 밑에 지금 구멍을 지금 뚫고 있어요. 거의 다 뚫어가. 이 나라 걸 몽창 따면 자기가 살려고 트럼프 앞에 가서 당당하게 얘기해야겠다고 비행기 안에서 큰 소리 쳤다는데 무슨 고향학교 쥐같이 그냥 있는 대로 시진핑 앞에 가서는 쎄쎄 그러고 트럼프 앞에 가서는 예스 참네 할 말 다 하겠다더니 가랑이 밑이라도 기겠다고 했는데 그냥 기었으면 뭐라도 받아와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다 주고 하나도 없어. 하나도 못 받아왔어.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지금 투기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세계 꼴찌 국가가 세계 10위권에 들어왔는데 77년 만에 대한민국 건국 이후에 77년 정도 되는 이 시점에 와서 지금 구멍이 뚫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작은 데서부터 믿음 지키고 작은 것부터 양심 쓰고 계명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생명 내놓고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라야 하나님께서 큰 것을 맡겨주고 거기에서 우리가 충성해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나라 국부가 빠져나가는 거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지금 이거 점점점 우리 국민의 삶이 핍박해지는 겁니다. 거지가 되어가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이거
지금 저 동양의 뭐 몇 마리 용이라고 하는 싱가포르도 지금 무너져 가고 있어요. 싱가포르도. 아무튼 지금 하나님 떠나서는 되는 거 하나도 없는 겁니다. 11절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불의한 제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아멘. 세상에 허락해 놓으신 이 제물, 이 불의한 제물 가지고 충성을 해야 하나님께서 세상 것 가지고도 충성한 거 보니까 내 것 맡겨도 되겠다. 하나님이 참된 것을 주실 수 있다 이겁니다. 참된 게 뭐겠어요? 하나님께 참된 것은 신령한 것, 즉 진리의 열매, 영이 사는 것,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 것 불의한 제물에 충성치 않는 자는 불의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참된 것을 맡기실 수가 없잖아요. 저것 하나 해결 못하는 실력 갖고 어떻게 참된 영의 것을 해결할 수 있겠어요? 12절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너의 것을 너에게 주겠느냐. 아멘. 남의 것, 즉 재물을 가리킵니다. 왜냐하면 재물은 내 거 아니잖아요. 재물은 다 누구 거? 하나님 거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올 때 가지고 온 것 없고 세상 떠날 때도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우리의 있는 재물이라곤 하나님께 맡아서 지금 임시로 갖고 있는 것뿐입니다. 지금 여러분 갖고 있는 거 다 임시로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걸 가지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건 마땅한 일 아닙니까? 하나님 것 가지고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는 자는 참으로 불의한 자요 도적이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 것 갖고 내 것처럼 하느냐 이겁니다. 너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누가 너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영적인 것, 영원히 우리 소유와 행복이 될 것, 영원히 누릴 존귀와 영광과 상급을 가리켜 너희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남의 것을 가지고 충성하면 바로 하나님이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남의 것 가지고 충성한다면, 야, 저것에도 충성하면 진짜 너희 것이라면 얼마나 충성하겠는가 해서 주신다 이겁니다. 그러나 남의 것 가지고도 충성하지 못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절대 영원한 것을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재물은 남의 것, 즉 하나님 것인 줄 알고 그것 가지고 하나님께 충성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이니 그 모든 것을 오직 주를 위해 사용하고 하나님께 충성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히 소유할 것을 많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의 것을 주시는가 이겁니다. 언제 주실까요? 첫째, 남의 것 가지고 충성하는 그 시간에 주신다 이겁니다. 충성하는 그 시간에. 이미 충성할 때부터 벌써 마음에 성령의 위로와 기쁨을 주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영이 자라나는 겁니다. 충성할 때부터 이거 갖고 열심히 하겠다 하면 벌써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는 겁니다. 은혜가 넘치게 되고 영이 자라나는 겁니다. 여러분도 내가 갖고 있는 것 갖고 좀 어려운 사람 도와주려는 마음이 딱 상상만 해도 신나지 않아요? 여러분 좀 어려운 사람을 내가 도와줄 마음이 생겼어. 얼마나 그 사람이 어려울 때 도움받으면 얼마나 기뻐할까 생각하면 그냥 기쁨이 막 넘치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충성하는 마음, 충성할 때 벌써 그때부터 이미 하나님의 성령의 위로와 기쁨이 들어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청지기직을 그만둘 때 우리의 것을 주십니다. 즉 우리 성도가 세상 떠날 때 불의의 제물로, 즉 세상 것으로 예수님 친구 잘 사귀고 남의 것, 즉 하나님 것으로 충성한 자는 세상을 떠나 천국에 갈 때 큰 상급을 받게 되는 겁니다. 다같이 13절 있습니다. 집주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정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경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네. 집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듯이 우리 역시 재물과 하나님을 겸해서 섬길 수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비결을 알죠.
하나님 섬기면 하나님이 그 위에 모든 걸 다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재물을 포기하고 하나님 택하면 하나님께 재물도 같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재물은 하나님 것입니다. 죄인은 하나님 한 분뿐인 줄 알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 충성해야 됩니다. 그러면 재물을 포기해서도 하나님 속에 그 재물이 차고 넘치게 있다는 겁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의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이 약속의 말씀 굳게 잡고 끝까지 주님 먼저, 하나님 먼저 이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 재물 필요합니다. 필요한 만큼 주님께서 주시는 줄 믿습니다. 단지 우리가 이 세상 것 가지고, 즉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 가지고 하나님께 충성을 해야지 그 모든 복이 올 텐데, 우리는 아직 옛사람의 속성이 아직 강력히 남아있어서 이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고 세상에 살 때 두 주인을 섬기는 일이 너무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오직 한 주인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그 하나님 앞에 모든 복이 담겨 있다는 걸 알고 최선을 다하여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은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와 그를 먼저 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떠치 찬송가 372 나 같은 몸은 구주를 높이고 문정은 곧도록 잘 인도하리라. 부르심 받으로 내 영계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자랑케 하시고 이후에 저를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주님 가르쳐준 기도로 마칩니다. 하나님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그 기호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번제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